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는 또 상사와 또 같은 직장 동료들 간의 그러한 관계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 순들과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 있는, 그리고 직분 관계 속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음도 좋지만 마지막도 좋고 과정도 좋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시작했는 그 믿음들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화평과 화목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경 말씀 리브가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리브가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랑은 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향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길 바라고, 한 번쯤 우리 가정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그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라, 요게벳, 한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리브가는 사라, 요게벳, 한나, 마리아와 같이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믿음의 어머니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믿음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면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환경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중요할 때는 중요한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리브가가 인생 후반부에는 어찌해서 슬픔과 이별과 눈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서와 야곱의 그 갈등 속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게 되고, 그 후에 리브가를 사랑하는 야곱을 만났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죠. 죽고 나서, 리브가가 죽고 나서 야곱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 젊은 시절 헤어져서 가정을 다 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12명이나 되고 딸까지 13명이나 되는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의 손주들을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만날 수도 없었고,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엄마로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은 단순한 리브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기록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주시는 구속사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지침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 상처가 될까? 그렇게 사랑해 놓고 왜 선한 의도를 가졌는데 결과는 비극으로 끝났을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택을 할 때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신 의도대로 가야 되는데 왜 인간적인 선택을 하며 분주하게 급하게 선택을 했을까?
특히 이 말씀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두 개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첫 번째 인생은 뭐냐?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전반부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편애와 조급함 때문에 형제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원수가 되는, 다시는 부모와 상봉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뜻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인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리브가의 인생, 그것도 성경이 굵직하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가정에는 가정으로, 교회는 교회로, 직장은 직장에서, 관계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는 체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안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브가는 어떤 인물인가?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결단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발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계산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늙도록 복을 더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 그 믿음의 테스트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지 못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큰 시험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나이가 40이나 됐는데 이삭에게 배필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가나안에 그 수많은 여인들, 부족들이 있었죠. 왜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가나안, 이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었던 가나안의 여인을 자기의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자기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맡아 주관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늙은 종을 자기가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바단 아람, 갈대아 우르 근처에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나를 본토 친척 집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에도 역사하사 우리 아들 이삭, 이 씨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이 이삭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선하신 약속대로, 선하신 의도대로 반드시 내 자부가 되는 며느리를 예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실 테니까 엘리에셀아, 너는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나게 하는 그 여인, 너가 만나는 그 여인을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24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은금 보화부터 해서 지창금 비슷한 것을 많이 들고 어디를 향합니까? 갈대아 우르, 바단 아람 그쪽을 향해서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성문에 딱 들어가는데 성문 앞에가 뭐가 있느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24장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아브라함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진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신 배필, 그 씨와 그 후손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울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지혜가 없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앉아있을 때 물 좀 달라 하면은 우물을 길어서 나에게 먹여주는, 물을 주는 여인.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마리 낙타에게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가만 계세요. 주겠습니다. 자원해서 말하는 여인. 만약에 이럴 수 있다면, 그 아가씨가 있다면, 그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배필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성경 24장에 보면 마치자마자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물통을 메고 와가지고 우물을 길러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우물을 길고 올라오니까 이 엘리에셀이 물 좀 다오라고 말합니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낙타를 둘러봅니다. 낙타를 둘러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 한 마리가 어느 정도의 물을 먹겠습니까? 연약한 소녀가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먹일 수 있는 구유통, 거기는 물이 있는 곳이니까 구유통이죠. 거기에 배불리 먹이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에셀이 과연 이 아가씨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는 누구 집 딸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오빠를 만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오라비 라반도 만나고, 그리고 은금보화 귀걸이도 주고, 무슨 뭐 코도 뚫어가지고 코걸이도 줘요. 금코걸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참물들을 다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지금 자기가 기도했던 것, 자기가 누구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24장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오빠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딸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가려느냐 하니까 망설임도 없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과 갈대아우르 바담 아람은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낯선 환경입니다. 과감하게 결단할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뜻이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데 그 부모, 그 오라비와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흔들렸느냐? 이렇게 엘리에셀이가 말합니다. 우리 딸 이번에 헤어지면은 다시는 못 볼 텐데 하루라도 좋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흘간 머물게 해달라. 좀 여기 있으면서 내가 딸을 볼란다. 만약에 하루에서 열흘 동안 지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보낼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리다 할지라도 아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소중한 그 딸을 먼 곳에 시집 보낼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단칼에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뜻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시는 아브라함이 간절히 찾고 있으니까 저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리브가의 초창기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떠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질까는 모르죠. 도대체 이삭이 째보인지 아니면 눈이 하나 없는지 저는지 배경 어떤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것만 알 뿐이지 나이는 어떻고 그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40입니다.
리브가가 첫 아이를 60세에 낳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태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태의 문을 여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자, 이건 결혼 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40살이다. 지금도 40은 노총각 중에 노총각인데 나이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미래를 주께 맡깁니다. 신앙의 출발이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성품도 부지런했죠. 그 성경에 보니까 외모도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를 만날 때,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처음 우리가 결혼해갖고 막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단순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처음 은혜 받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다 계시죠? 주님과의 첫사랑을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꼭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수고도 안다. 이단들과 싸워서 정말 교회 지키는 것도 안다. 최선을 다해서 쫓아낸 것도 안다. 진리 지킨 것도 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촛대를 옮길 정도로 이것이 주님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니까, 이것을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는 것만 갑니다. 그런데 그게 주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이걸 생각을 안 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관계를 맺어가고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의 어떤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에는 그게 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에 뭐가 듭니까? 걱정이 늘어요. 걱정. 계산이 늘고 걱정이 늘고 염려가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했던, 미래를 주님께 맡길 줄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멘이에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산을 했다면, 공과를 계산했다면, 은혜 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찌할 뻔했을까요? 공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책임이 발생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믿음으로 신뢰했던 그러한 첫사랑, 첫믿음, 단순했던 믿음, 하나님이 뜻이면 아멘 했던 믿음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게 창세기 25장입니다. 자, 20년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베는데 이미 쌍둥이가 남자인 걸 알았습니다. 리브가가. 그리고 너무나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하도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5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느냐 하면은, 야,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구나.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해서 두 민족, 하나씩 민족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더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똑같은 아들이어도, 두 아들이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야곱에게.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오늘 본문 읽으셨죠? 이삭은 누구만 사랑합니까? 더?
에서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꾼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슴고기, 이 사슴고기는 야생고기입니다. 자기들이 키우는 소와 달라요. 염소하고 양과 다릅니다. 다른 별미, 고기의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해다 바치니까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남자다 보니까. 근데 야곱은 맨날 여성스러워요. 맨날 소꿉장난하네. 뻑짝뻑짝거리죠. 엄마 치마폭에 있어갖고, 아니 아들놈이 엄마 치마폭에서 뻑짝거리면서 그게 사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이를 판단했을 때 누가 가문을 이어가야 할까?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마음의 중심에 딱 잡혀 있었습니다. 야곱이는 환경과 여건과 성격으로 보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근데 엄마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장막에서 키웁니다. 장막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어떤 때? 지금 장자권을 가지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도 안 보여서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형제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여러분 가만 내버려둬도 하나님께서 장자권 에서가 받았다 할지라도 야곱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를 통해서 지금 선택하사 지금 민족을 세울 텐데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개입을 해요. 그 속에 인간적인 선택, 주의 뜻을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문제였다. 맡기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냥하려고 해요. 내가 이 동생을 반드시 죽이리라.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의도를 간파했던 리브가가 도망치게 만든 개나리 보침지고 저녁에 도망가도록 주랭랑치게 만드는 그 후로부터 뭐가 됩니까?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애는 뭘 가져오느냐? 분열을 낳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편애.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여럿이 계시면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 공동체를 불러준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불러 모임을 받았던 주님이 맡기신 양들입니다. 최선만 다하면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최선만 다하면 돼요. 최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제껴놓고 마음에 드니까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끼리끼리 돼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섬겨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은 골고루 섬겨가야 돼요.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품습니다. 성도들이 다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닮은, 유독 나를 닮은 자녀가 있어요. 분명히 내 자식인데 나보다는 아내를 닮았어. 아니면 부모를 닮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애가 만약에 시작됐잖아요. 공부를 못해서 편애하고 운동을 못해서 편애하고 더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잘못된 사인을 이렇게 주게 되면요, 어린 심령들은 상처가 깊어집니다. 엄청나게 깊어져요. 무슨 장애를 가져오느냐?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편애는 뭘 낳느냐? 분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 안 했을까요?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 안 했을까요? 아들인데. 야곱을 사랑 안 했을까요? 아들인데. 그런데 편애한 겁니다.
사랑이 사랑인데 사랑을 베푸는 방식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안했어요. 저대로 있으면은 장자권, 우리가 보이는 장자권을 에서가 받아버리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 텐데 누굽니까? 자기 생각이죠. 주님은 가능하시는데 열어놔야 돼요. 가능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걸어가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 주의 선하심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약속이 분명한가에 대해,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편애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편애는 상처를 남습니다. 꼭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조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대요. 왜 그럴까요? 왜 떡을 하나 더 줍니까? 자모니 말씀 보면은 선물을 주다 보면 마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뇌물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뇌물과 선물을 다릅니다. 선물을 자꾸 주는 거, 커피 한 잔, 식사 한번 대접하고 하는 거,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편애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따뜻한 인사를 하는 것도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뜻은 절대로 사단도 방해는 할 수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은 우리 아이가 막 손해 볼까, 막 뒤처질까, 막 상처받을까, 결정도 어떻게 대신 하려고 그래요. 자꾸 대신 나서가지고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대신 길을 열어주려고 그래요.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분가를 하죠. 그러면 간섭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조언은 조금 해줄 수 있지만 어른입니다.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방향만 제시해 줘야지 사사건건 결정해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마마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맡길 때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응원해 주면서.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서 찾아올 때는 마음껏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인생을 산 부모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그 말 한마디, 부모의 지지하는 그 믿음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게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가 펼쳐지는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다 내 뜻대로, 내 생각, 계획대로 되어 간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와 인생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가르치시면서, 교정하시면서, 나의 상처를 보듬으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아니, 주님이 가만 사랑만 하십니까?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방법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에서요, 부정적인 것은 너무 안 좋아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먼저 보면서 가면 그쪽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내일 죽음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과 소망을 불태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며, 우리 가는 길은 우리끼리만 북작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돈도 있으십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24장, 창세기 24장, 25장에 있었던 리브가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이 믿음의 길에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과정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절대로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론이 뭐냐? 리브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셨고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시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줄로 믿고 조금 마음을 맡길 때는 맡기고 주의 도움을 계산하고 하나님 뜻이 이렇다 하면 그 뜻 앞에 머물 줄 아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인생의 길, 신앙의 길 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2026년도를 우리가 출발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은혜로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상급도 받으시고, 복은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듣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